31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또 무참하게 패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울의 3명의 아들들이 전사합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건 요나단이 이 전장의 현장에서 죽게 되는, 그걸 묘사하고 있죠.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한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제 다윗 시대가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선하신 뜻 가운데 또 요나단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뭡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장에서 전사하는 걸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죽어야 하지? 다윗의 절친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종이었는데, 이런 궁금증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의 죽음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사울의 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도,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또 몇 있는데, 사실은 블레셋 군사 중에 누가 정조준을 하고 사울을 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앞 못 보는 화살이 날아가다가 결국은 사울의 몸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중상을 입고, 여기 본문에는 중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선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네가 날 죽여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왜냐하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내가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싫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무기를 든 자가 그 사울의 명령을 받들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를 내 손으로 죽게 하는 것, 그건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두려운 일일 수 있죠.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의 칼을 세워 그 앞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자결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뒤를 따랐던 또 그의 무기 든 자였던 그 부하도 사울의 뒤를 따라서 칼을 세워놓고 그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성경 기자는 이 상황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끝의 내용이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그의 부하들이, 최측근의 부하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그 전사자들, 그 이스라엘의 전사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는데, 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거든요. 31장.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와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자꾸 잡음이, 아기가 우는 건가요? 핸드폰 소리 아니죠? 그 앞으로 다시 가시면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그 벗기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약탈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군사들의 옷이 굉장히 귀한 전리품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 시체가 즐비한 적진의 현장에 가서 그 시체들이 입었던 옷들을 벗겨서 자신들의 군복으로, 재산으로 삼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바로 여기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또 그의 갑옷을 벗겨냅니다. 근데 갑옷은 아스타롯 그 신당에 두고 또 머리가 잘린 사울의 시신은 그 아들들, 세 아들의 시신과 함께 벳산이라는 성벽에 목을 받아 달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타롯 신당에 사울의 갑옷을 두었다. 아스타롯 여러분 아시죠? 보통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인 바알, 아세라,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난 딸이 아스타롯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블레셋의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의 신전에다가 사울이 입었던 그 갑옷을 벗겨내요.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머리 잘린 사울의 몸뚱아리만 있는 시신을 그 아들의 시신과 함께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 걸어놓는, 참 읽어가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사울의 머리는 어디 갔습니까? 머리는 어디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울의 머리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아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섬겼던 또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다곤 아닙니까?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이 사울의 머리를 또한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이 마지막 31장의 내용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비참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집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31장이 비교적 짧잖아요. 한 장의 내용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용이. 근데 이 본문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뜻은 없지만 죽음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구들, 그런 단어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데, 도망했다, 패전했다, 중상을 입었다, 칼이 엎드려졌다,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 죽은 자를 벗겨냈다, 머리를 베어버렸다,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굉장히 섬찟한 표현들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상당히 어둡고 부정적인 표현들인데, 그런 표현들이 오늘 31장 본문에 질비하고, 근데 이런 표현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데 충격이 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상 죽음과는 거리가 먼 나라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죽음의 기운이 묻어나는 표현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까?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도 비참하고도 아주 충격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울의 그 왕으로 등극했던 그 초창기 모습,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이제 등극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죠.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또 지지 속에서 왕으로 세워졌죠. 초창기 때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대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했고 또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는 예언까지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그걸 했었다는 것이죠. 초창기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던 겸손했던 그 사울이 사무엘상 11장인가요? 보면은 요단 동편 땅인데,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어요. 요단 성편, 그 서편 루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 도망가다 못해서 길르앗 야베스 성읍으로 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 들어가요.
며칠만 말미 줘라.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를 찾겠다라고 해서 암몬의 나하스가 얼마나 깔봤으면 그래 한번 구해봐. 그리고 보내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전쟁할 용기를 갖지 못할 그 시점에 성령이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했고 겸손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사울이 용감하게 선포하죠. 소들의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지파들은 너희들의 재산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적인 용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 암몬의 나하스 왕을 단칼에 무찌르고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성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천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죠. 사실 저는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꼭 무슨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약간 이 깨름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그 말씀에 반역하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한때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암몬의 나하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전적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보면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죽음 이후에 그의 시신까지 훼손당하는 이런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야 했을까요? 사울의 이 비극적 결말의 원인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백성들에 의하여 목이 잘려 그 목이 다곤 신상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시에 그런 고대 전쟁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군사와 군사가 충돌했을 때 한 나라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이겼다 졌다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치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한 공주로 모셨을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0장에서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사울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별로 웃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고 들으셔요. 웃을 수가 없겠어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울이 죽은 이유는 분명히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 기자도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지금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한번 계속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 전운이 감도는 결국 패하고 말았지만 두려움에 떤 나머지 사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갔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걸 지금 역대기 기자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지멋대로 살아간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간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 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한 민족 되게 하셨나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유연 사거리 지나가다 보시면 그 원당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길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대로를 두고 양 옆에 지금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거 다 허와벌판입니다. 그냥 황무지예요. 근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모델하우스들이 즐비하게 또 세워져 있어요. 저는 모델하우스 안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겠죠. 왜?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이 허허벌판 같은 탕무지 땅에 이렇게 안락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거주지가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이제 모델하우스는 폐지되지 않습니까? 문을 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란한 빛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허허벌판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역할, 그게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 부름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 나라의 삶의 원리, 법으로 삼고, 그 왕은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행동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리하고 통치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왕에게, 특별히 사울 왕에게.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구 넘어짐은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달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흥망성쇠, 그 나라의 서구 넘어짐은 어떤 군사력이 강하거나 또는 외교적 술수가 뛰어나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해 가는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게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이었어요. 대중들이 보내오는 인기에 영합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자랑과 영예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 하여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왕,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게 한 죄악된 삶을 중단하지 않았던 왕.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왕입니까? 열방과 똑같죠. 열방의 왕과 사울이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열방의 왕들은, 특별히 거대 제국 같은 왕들은 거의 신격화되었습니다. 신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든 통치의 기반을 자기중심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게 인간인가 신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열방 왕들의 통치의 기준은 자기중심적이라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할 왕이 자기중심적으로 통치했어요.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너무나 사무엘상 설교할 때 자주 드렸던 말씀, 그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사실, 정말 참된 왕이고 유일하신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왕은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울의 이 몰락은 애석하지만 그가 자초한 거예요.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서 오늘 본문에 이 비참한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몸을 유흥과 쾌락에 맡기고 술로 진탕 살아가고 줄담배를 펴대고 그러니 병이 안 나겠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검사했더니 암인 것 같대요. 개복을 해봤더니 수술조차 못할 정도로 그 모든 암세포가 모든 신장에 전이되어 있는 상태. 이런 비유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울이 꼭 그와 같아.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지금 오늘 31장의 몰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목숨을 건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13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블레셋 군대가 정복한 이 벳산 성읍에 사울의 머리 없는 시체와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가 달려 있었죠. 요단 동편에 살았던 길르앗 야베스의 거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용사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밤새 그 땅으로 보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적진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가져오고 수습하죠. 여기 한 가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 시체를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살라버립니다. 화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를 불사르라라고 율법에 규정한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그래서 죄와 진노와 저주의 차원으로 시신을 불사르는 일은 있어요.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는 그 자체로서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하죠.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성읍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할 때 불태워버립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한 가지 의견을 중론으로 제시하는데 사울의 머리가 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일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아마 시신이 과도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화장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온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된 이후 초창기 때 암몬의 나하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상 사울을 은인으로 알았던 요단 동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쉽게 말하면 은혜를 갚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일관성 없게 31장 마지막 후미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단지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태도와 또는 용감성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쉬운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구원받았을 때에는 사울이 언제 어느 때에 그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초창기 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알았던 겸손했던 사람이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사울을 구출해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울이 그 초창기 때 초반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가 왕직을 유지하는 동안에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헌신했다면, 그러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와 충성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두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을 아담 안에 사는 인생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을 뭐라고요? 아담 안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을 두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자가 아담 안에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아담의 죄였거든요. 첫 번째 죄.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사탄이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게 한 건 니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한번 먹어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죠.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자 안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 있어야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죠. 아마 아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모든 걸 다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난 만년 2인자야.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생명을 얻었나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아담의 실존 속에 사는 인생,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명과 행복을 위해 살지만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은 어디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리 스스로 내가 복되게 한번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많은 걸 얻고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삶의 목적을 아름답게 꾸려가고 달려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의 앞에 가까워지게 다가오는 것은 사망뿐이라는 겁니다.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실존 속에 사는 인생들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사울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는 왕조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왕직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얻은 게 있었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울이 그 얻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얻은 게 있나요? 심지어는 죽은 자신의 시신까지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 빼앗겨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자신의 삶을 두는 인생은 다릅니다. 자신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인데 그의 결국은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영광이고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를 양으로 성경이 비유합니다. 우리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잘났다고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리에게 잡아먹힙니다. 위험한 곳에 빠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약하니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보호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운명 아닙니까? 바로 이 삶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울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과거의 사울이었습니다. 아담 안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스렸던,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갔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여겨주시고 자녀 삼으시사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과거 아담 안에 살았던 인생의 특징이 자기가 자신을 지배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생명과 은혜의 영역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즉 양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달라진 삶의 모습 속에서 연출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이 사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로마서 6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한번 넘어와 주세요. 20절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바로 아담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 의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갔을 때 행복했니? 즐거웠니? 기뻤니? 아닐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부끄러움이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사망. 죽음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회사 생활할 때 그렇게 술자리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요즘에는 뭐 하도 인권 강조하니까 그런 문화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술을 거부하면 왕따 되고 뭐 진급에서도 누락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보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이 들다고 기도 제목을 내시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밤늦게까지 그 10시, 11시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놓고 집에 가서 빨리 쉬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어디 가자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술 마시러 가자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술이 좋다고? 네? 여러분 술이 맛있습니까? 술은 무슨 맛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술이 무슨 맛이죠? 캐러멜 마키아토 맛입니까? 저는 캐러멜 마키아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단맛을 좋아합니다. 근데 술은 한 컵 들이키면 들이킨 이후에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일그러져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안 할래요. 네. 2부 때에는 재연했는데 3부 때에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오해받을 짓은 안 하겠습니다. 그 한 잔 들이키면 인상을 써요. 왜? 쓰기 때문에. 그 쓴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들이켜나. 어제도 집사람과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했는데 그 앞 테이블에 앉았던 어떤 사람이 가족 모임인지 어쩐 모임인지 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삼촌인지 젊어 보이는 여성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그 여성이 술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살짝 들이켜요. 만약에 물이라면, 만약에 음료수였다면 벌컥벌컥 들이켜야 맞는데 그냥 입만 대는 듯한, 아마 조금만 마신 것 같아요. 왜? 쓰니까요. 근데 왜 그 쓴 거를 하루도 안 거르고 찾아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왜? 맨정신으로는 버티기 힘든 현실을 홀로 고독하게 싸우며 살아가니 술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남편들, 바가지 긁지 마시길 바랍니다. 술 취해서 자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손잡고 그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맨정신으로는 현실을 맞을 자신이 없으니까 술의 힘에 의지해서 그 매일매일 밤 술을 마시겠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우리는 술을 안 마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혼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6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아까 뭐와 다 대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은 아까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했던 사람들,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행복과 기쁨과 삶의 보람을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가는 길이, 다가오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술이라도 마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 안 마셔도 돼요. 왜? 우리의 시간의 종착역에서 우리를 맡게 될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놓여 있다 했습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 라고 약속한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술 마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담배 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술 끊으라고, 담배 끊으라고, 세상 쾌락 쫓지 말라고 강권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아 알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선뜻 예수를 믿기를 망설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지만 등록은 안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난 교회 좋다, 예수도 믿고 싶다, 등록을 하고 싶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교회에 매여 산다. 언제 쉴 것이며, 언제 가족과 함께 할 것이며, 그 교회에 매여서 어떻게, 무슨 재미로 이 세상 살아가냐, 나도 그렇게 될까봐 난 교회 등록하는 것까지는 자신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웃지요. 왜? 그분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어떤 여집사님 한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굉장히 호인이고 정말 예수만 안 믿었지 다 갖춘 남편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식탁과 그 식탁의 의자, 집에서 쓰는 아파트인데 그걸 다 손수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 아들을 위해서 2층 침대까지도 직접 짜서, 그게 요새 현대인들에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가정적이에요. 자녀들이요, 엄마한테 간식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는데요, 아빠한테 간식 만들어 달라고 한대요. 왜? 너무나 요리사처럼 맛있게 자라기 때문에. 최고 200점 남편이죠. 근데 그 남편은 예수만 안 믿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그 아내에게, 여보, 나 소원이 있는데 캠핑장구 다 사놨거든. 금요일날 일찍 퇴근할 테니까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주일 밤까지, 그분들에게는 주일이 아니라 뭐가 합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밤까지 우리 좀 캠핑 좀 가자. 2박 3일. 그래도 최소한 2박 3일은 가야 캠핑 가는 맛 나니까. 그 아내, 그 여집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여집사님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가죠. 왜? 여러분들은 뭐 그런 고민 안 하시고 사시나요? 그냥 뭐 가자 그러면 갑니까? 네.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근데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차원이, 내가 왜 교회는 다녀갔고, 왜 이렇게 교회가 나를 속박하지, 나를 얽매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네, 이 차원이 아니라 저에게 그 남편을 위해 한 기도 부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맛이, 예수 믿는 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기를 원하게, 그걸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저는 삶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제 나이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성들은 저를 가엾게 여길 겁니다. 제가 무슨 술을 마시기를 합니까? 나이트클럽에 가기를 합니까? 담배를 피우기를 합니까? 저는 지갑에 기본적으로 현찰 10만 원은 꼭 두고 다니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뭐 1만 원, 2만 원밖에 안 남으면 내가 돈을 어디서 썼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녀들 엄마 몰래 용돈 주는 거, 부모님 만나면 또 몰래 용돈 찔러 주는 거, 찔러 드리는 거, 그리고 지인들 밥 사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가끔씩 아내에게 털리는 거. 아내에게 털린다는 말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내가 지금 깜빡하고 10,000원짜리가 없네. 10,000원짜리 몇 장 있어요? 좀 빌려주세요. 여보,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어. 이거 뭐 사야 되는데 여보 있어요? 계산 좀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안 갚아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꼭 돈 달라고 할 때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뼈 빠지게 일해서 자녀들 용돈 드려, 용돈 드려가 아니죠. 용돈 줘, 부모님 용돈 드려, 또 뭡니까? 네, 지인들 밥 사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아내에게 털려. 이게 다더라고요.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의 가장들이 제 삶을 본다면 혀를 찰 거예요. 가엾다라고 대신 옆에서 울어줄 겁니다. 근데 저는 싫지 않아요. 이 삶이 기쁩니다. 목양실에서 신방 가는 거 외에는 두문불출, 하나님 말씀하고 씨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양이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다른 거 죽을 때까지 하나도 못하고 살아도 저는 후회 없습니다.
왜? 너무나 큰 기쁨을 목회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 맞게 될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근명성실하게 살아서도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뿐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차가 목표를 상실한 채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를 내는 만큼 사망이라고 하는 지점은 빨리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31장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들이요, 다윗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비참하지만 우리는 비참함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다윗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까? 다윗이 유능해서 실력 있는 장수라?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통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그리고 나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 그걸 알고 통치할 왕이 바로 다윗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기대할 때, 다윗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은 비록 만신창이된 본문으로 사무엘상 31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사무엘 하를 내 속에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의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예요. 둘의 차이는 사망과 생명입니다. 사울은 전자를 대표하고 다윗은 후자를 대표해요. 우리는 다 다윗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복으로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고 생명인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광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감격을 느끼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복되고 아름답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